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4번째 연에 속한 말씀입니다. 105절부터 1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14번째는 이제 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 우리나라는 이제 니은, 요 글자가 이제 이 8절의 첫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5절 첫 번째 연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마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많이 이렇게 인용되고 사용되는 본문이 바로 105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불교적으로 하면 고해다, 고통스러운 어떤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있어도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이 어둡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횃불이 되고, 또 대낮에 환한 햇빛이요 또 밤의 달빛처럼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자, 이게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을 이제 말합니다. 주님의 그 의로운 성품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규례, 이 규례라는 것은 또 다른 본문에는 판단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이제 판단하시고 재판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 그 모든 일들, 그 의로운 규정들, 주님이 정하신 말씀들을 제가 지키기로 무엇을 했냐면 맹세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맹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어두는 것을 이제 맹세라 그래요. 어떤 약속, 자기가 지키기로 결의한 그 결심, 그것에 자기를 묶어두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이 묶은 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묶고 하나님께 자기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스스로 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판단들, 규례들을 내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이렇게 굳게 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한번 확정한 것은 변개할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철회할 수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데 자기가 빈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이 말씀 지키는데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나의 삶의 근본으로 정하고 있는 그 자세를 여기 맹세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봤습니다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살아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인데, 이 주님의 말씀대로는 주님께서 세우신 약속,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는 하나님 나를 살게 하소서,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소서라는 그런 이제 호소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에 지금 맞닥뜨린 이 삶에 있어서 이 시인이 얼마나 지금 괴로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면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고난에 대한 찬양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제가 두 군데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7절에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지금 마음에 근심이 많고 또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물론 우리가 고통스럽고 또 우리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수수방관하시지 않고 우리 의로운 모든 사람들의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꼭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이 찬양시고요. 또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이 119편의 시편 가운데 50절, 67절, 71절에 이미 고난에 대한 말씀을 노래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또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받은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내가 울부짖었고 내가 구원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이런 고난에 허덕이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정금처럼 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불행하고 불쌍한 일이죠.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진하게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초대장일 수 있고, 주님이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 나의 아버지신 줄 내가 믿습니다. 자,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제예요. 감사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이제 응답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이제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맹세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하는 거, 약속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제 서원제라 그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낙헌제라 그래요. 낙헌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자원 제물이라 그랬는데,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이제 낙헌제라 그래요. 자, 이 낙헌제는 무슨 특별한 감사의 일이 있거나 약속이나 맹세나 서약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자원 제사 혹은 자원 제물로 드리는 제사 혹은 낙헌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시인은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입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응답을 받아서 어떤 사건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과 찬미를, 찬양을,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단순히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자원하는 제사, 낙헌제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니까 이렇게 재정을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도모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제가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이제 공의가 106절에 규례들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시파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자, 여기 나의 영혼이 항상 위기에 있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이 항상 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이제 해석해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왜 내 영혼이 내 손 위에 있는 게 항상 위기일까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유약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손바닥에 있다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신을 자기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무슨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운동하고 뭐 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뿐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내 생명은, 내 영혼은 내 손바닥에서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법, 토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여기 악인들은 대적들이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지 몰라요. 어제 이제 공문이 왔는데, 지금 이 신천지에서 이 기성 교인들의 명단을 입수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대요. 이 신천지 교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교인 명부를 입수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제 이 기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이제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마각, 이 악한 이빨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노에서 주의 경보를 지금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각심을 갖고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 악한 원수들이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울무를 놓고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이제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상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이렇게 포섭하는데 한 10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어디 다니는지, 또 뭐가 약점인지 그런 거를 아주 몇 개월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보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이 사람이 신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포섭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일을 이제 하는 예가 하나 이제 사례로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악인들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을 때 우리가 더 말씀으로 바짝 우리가 긴장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또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움을 이제 어려우니까 물질의 도움을 받고 뭘 도움을 받으면 거기에 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지 여러분이 허점이 있으면 그런 미혹과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게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자, 제가 이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서 번역하면, 내가 당신의 증거들을 영원히 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의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상속 혹은 소유,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주시죠. 유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분깃을 나눕니다. 각 지파별로. 그런 것이 여기 해당되는 이 소유 기업이라는 이제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소유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뭐냐? 하나님 그분을 나의 기업으로, 그분을 나의 분깃으로 내가 삼습니다. 그런 시편의 말씀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뭐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가장 존귀한 가치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기업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내 걸로 삼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 마음에 참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음미하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여러분이 교제하고 만나면 말씀 안에 들어갈수록 주님의 그 풍성한 인애와 그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주님의 이 헤세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될 때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날아갈 듯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홀가분함과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 세상의 어떤 그런 행동들, 이런 거에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을 그분을 내가 사모하고 내 아버지를 내가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의 몸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막 엔돌핀이 충만해야지, 막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이 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면 여러분의 몸도 그만큼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하세요. 짜증 날 일도 기쁨으로 선택하세요. 화가 날 일도 감사할 일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돌판이나 어떤 나무 이렇게 새기는 걸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새겨져서 내 마음에 딱 있는 그 말씀이 영원히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영원히 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말씀이 내 삶의 근본과 또 목적과 그것이 내 삶의 의미요 가치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는 영원히 끝까지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여기 우리 지금 번역에는 끝까지란 말을 이제 번역하지 않았어요. 물론 같은 의미니까 생략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빼고 안 하면 안 돼요. 있는 걸 그대로 해야지. 똑같은 의미라도 왜 두 번을 반복했겠어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걸 한 번으로 해버린 거야 이게. 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원히 의미는 같아요. 그러나 이 히브리 이 문학적인 기법으로는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생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잖아. 영원히 행한다 이렇게만 듣지만 이 원문을 보면 끝까지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끝까지.
그만큼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기울였다. 내 마음을 기울였다. 이 기울였다는 것은 이제 향한다, 지향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 있는 이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내가 결심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정했습니다. 굳게 정했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랑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기로 내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지향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5절로 다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기 등이라고 하는 히브리나는 말은 네르라고 하는 말이고 빛이라는 말은 오르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제 이 빛과 관계되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1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그 안에 할 때 그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시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미시칸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소에 성전에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나 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편만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거룩한 곳에 계시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아야 우리도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가 됐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죠. 구별되어야지 누군가가 거룩하지 않을 때 이 공동체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아간이란 사람이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어요. 그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죄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에 이 죄 악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그런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장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제가 처음에 이제 어둠이라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사는 사람이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로 살든 권세가 있든 뭐 학력이 좋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마치 음지 식물처럼 빛이 들어오는 것이 이게 거스리는 거야. 그래서 자꾸 어둠 속으로 더 이제 몸을 감추고 사는 것과 같은 형국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행하는 악이 드러날까 봐 빛을 거부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8절,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땅이 어둠 속에 짙고 악으로 가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어둠 속을 지나가지만 주님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여러분 빛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빛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반사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마치 거울처럼 반사를 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가 거울이 돼서 예수님의 빛을 이렇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거지 마치 물건인 거울이 이렇게 빛을 비추듯이 그렇게 생명 없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그 아픔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꿈틀꿈틀 약동하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아프신지, 예수님이 아파하실 때 나도 함께 아파하고 예수님이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연합과 호흡이 일치가 돼야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빛만 비추는 그런 의미의 거울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자꾸 알 수 있도록 더 가까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볼 때,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실 때, 세계 교회를 보실 때, 선교지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우리가 그것을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 빛의 옷에 갑옷을 입고 빛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빛의 옷을 입고 이제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 돼야 돼요. 교회가 이 사회의 등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떨쳐버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는 빛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 참 부흥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안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길에 참 빛이 되신 주님,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므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방황하고 헤매이고 생명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둠 속에,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코로나 속에 실망하고 아파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다 털털 털어버리고 분연히 일어나 주님의 그 의로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어서 이 땅을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